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요. 19절부터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곡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은 어떤 사람입니까? 곡은 마곡 땅에 거주하는 자이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곡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온 군대를 끌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온 군대를 끌어내되, 또 5절 말씀을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 고멜과 도갈매 족속과 그 모든 떼를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곡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맹국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누구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냐면은 한때 전쟁의 폐허가 되었다가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도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평원의 고을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다는 것은 곧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37장 26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주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함께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마 집집마다 개개인마다 여러모로 답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며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으시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고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치 고기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를 돌이켜 아가리를 깬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리고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끌어내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고기 준비를 하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곡은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래를 계획을 해야지, 계획을 세워야지 인생의 설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내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세상이 말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는 우리의 내일이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분께 끊임없이 맡기고 또 맡기는 맡김과 인도함의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에게 내일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의 생명을 얻은 사람뿐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앞날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곡을 이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대적하되. 지금 여호와께서 곡에게 이 전쟁을 준비하며 평안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수많은 동맹국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전쟁의 이유가 곡을 대적하고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곡은 이 전쟁 계획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대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획대로만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악한 생각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고 짐승과 재물을 얻고자 전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상인들이 그들의 탐욕적인 마음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곡이 전쟁하는 이유는 약탈로 인한 이익을 보려는 마음입니다. 이는 지금 곡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곡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곡을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곡을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 노여움이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너희들이 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나게 하여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21절에도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고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절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폭우와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런 심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그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주변 국가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다시금 심판을 하실까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죠. 어떤 교만함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교만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선의 지체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만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에 발과 손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머리와 가슴만 비대지고 손과 발엔 힘이 없는 자가 되어서 걸을 수가 없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과 주권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길 소망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허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남산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